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은 자꾸 모이기를 피합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생각 속에 살도록, 어떻게 하든 세상 속에 살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 치유되면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치유, 치유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요, 진짜 이게 치유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여정을 가는데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가 대충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 모든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다니까요. 뭐로 불렀습니까? 남은 자로 불렀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새 족속들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망과 재앙과 지옥벽인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뭐 하도록? 참 복음을 알도록.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상 숭배한 아들인데 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불렀을까? 그렇죠? 이유는 남을 자를 세우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언약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네 후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렇죠? 그거는 서론입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은혜 속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두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이 축복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 깨달으면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여정이 뭡니까?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제 이 여정을 갑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현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가나안 땅 가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래가 또 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식이 이게 생명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가 끊어졌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안 믿기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세계보고만 나가느냐. 근데 하나님이요, 언제 역사했습니까? 믿어질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믿음을 자꾸 쌓게 하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죠. 크고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에 쏠 거야. 믿음이 희망.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믿음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그릇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은요, 이렇게 썼죠. 정복자다. 정복자라니까 이렇게 서밋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자기 인생이 거기 딱 서 있었어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에 이을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네 후손.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증인이라. 너를 통하여 열방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파의 응답들 앞으로 계속 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남은 자로, 정복자로 이거는 서게 될 겁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요, 그 창세기 13장부터 계속 이거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이거 치유시킵니다. 믿음과 그릇. 요걸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진짜. 단을 쌓을 때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치유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응답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사실은 불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천국의 길을 가는 배경은 천국인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이요, 현실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보다 무슨 눈이 밝아지느냐? 세상의 눈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그 세상의 눈이 자꾸 밝아졌다는 증거로 뭐가 쌓입니까? 이게 불신앙이 쌓여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첫 번째 그릇이 불신앙이거든. 신앙의 그릇이.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회복시킵니다. 그래야 담아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안 믿는 데에는 성취할 수가 없어. 아무리 부족해도 믿는 데는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안 믿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오늘 롯하고 같이 갑니다. 이 롯이요 그냥 롯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계속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 조카 롯이 기업 물을 줄 아니겠냐? 아무리 생각해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요.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 안 돼. 조카 롯이야. 그래 끝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끝까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불신앙이 있구나. 이게 이 목자들이요 서로 싸우는 거 보고 아브라함이 시간표를 봤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때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롯을 떠나보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네 후손,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언약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눈이 자꾸 이렇게 바뀌거든요. 저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요, 불신자와 똑같은 현실을 접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신자라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은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는요, 이게 다릅니다. 현실이 다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 사실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이게 있다니까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올 때 뭐 해야 돼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문제인가? 그렇잖아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진짜 문제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진실이 있어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라 이 속에 영적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 무슨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요,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 속에 있으면은 이 속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여기 찌들려 있다니까. 아무리 벗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우리의 뭐를 바꾸시느냐? 이거 질문하게 하십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이 진짜 어려워. 진짜 문제겠냐? 아니야. 그 속에 영적인 눈으로 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순례자의 여정 속에 너에게 믿음을 치유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야. 갱신할 수 있는 기회야. 저는 아브라함에게요, 이 응답이 가장 첫 번째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요, 무슨 심령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이게 뭐 울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앙, 세상에 대한 불신앙, 문제 앞에서 불신앙, 그 불신앙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눈이 싹 바뀝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야, 네 눈을 들어가지고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이게 가나안의 응답이거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게. 영원히 이루도록 할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지 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야기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서 이 약속의 땅을 봐. 이 약속의 땅에서 네가 영원히 거하게 되겠어. 그게 가나안 땅의 응답이거든.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그 언약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가. 그리고 네 후손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셀 수 없도록 하겠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언약의 시간표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앞서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밖에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쓰임 못 받아요. 아무리 무식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속에 있다,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뭘 확인한 겁니까? 언약을 확인합니다.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만 내려놓으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 갈등, 때로는 한계. 처음에 하나님이요, 요 눈을 싹 바꾸십니다. 야, 이게 끝난 거 알겠냐? 하나님이 언약 성취할 도구가 아니겠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현실 문제 갈등 속에요, 뭐가 탁 보이느냐? 답이 탁 보여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게 문제가 아니고 답이네?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내게 답이다. 답을 찾았으면 뭐가 보입니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롯을 떠나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답이 왔거든. 응답이 내게 왔거든. 그렇잖아요. 말씀 딱 잡는 순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평해가 하늘에서 뭐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뭘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확인되면요, 뭐 하지 않느냐? 절대로 그럽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흔들리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왜 이렇게 방황하지? 길이 안 보이지? 100%입니다. 100% 지금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요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고 불신앙 속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수준 속에 있고 사단이 만든 세상 속에 있고 그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여. 세상 흔들리는 대로 흔들립니다. 내 자신의 한계 흔들리는 대로 흔들립니다.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전부 여기 있어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혼자 있어서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 가지고 백날 노력했다. 그럼 불신앙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앙 가지고 백날 있는 것보다 예배의 생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 확인하고 그거 잡는 게 훨씬 빠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보면 정말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현실의 핍박, 환난, 어려움 어떤 거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길이 보이니까. 정말입니다. 길이 보이면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방황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갈등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왜?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그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남 모르게 갈등하고 남 모르게 흔들리고 남 모르게 한계 속에 있는 분들은 오늘 딱 결단하세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 속에 있구나. 내 수준 속에 있고 내 환경과 내 머리 수준 속에 불신앙 가득 찼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결단을 하세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속에 있겠다. 그게 예배 회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눈이 열린다니까. 축복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응답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니까 이제 그 언약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있는 게 마모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삶의 예배로 흘러갑니다. 맞잖아요.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니까 그 언약이 이제는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삶의 예배로 가서 삶 속에 성취되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거 응답받고 삶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오는 게 가병 318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롯과 이거 다 구할 수 있도록요, 삶 속에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예배 드리다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응답 가지고 우리는 공예배로 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하고 여기에서 언약 못 잡고 아예 불신앙 속에 있다, 여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예배에 함부로 나올 수 없어요. 응답 받는 사람만 나온다니까요. 그건 나는 왜 시간도 있고 장 다 있는데 왜 여기에 못 오느냐? 여기에 못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만 실패한 거예요. 그럼 여기만 실패합니까? 이미 이게 희미하고 내가 이 속에 있다. 그럼 절대로 여기까지 못 옵니다. 순서입니다.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삶의 예배에 승리하면 공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이 공예배 때 모이면요, 하나님 희한합니다. 꼭 내게 성취될 언약 딱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십니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힘을 이때 회복시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냥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인 예배로, 또 여러분의 현장 예배로 계속 이어집니다. 전도자의 예배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마모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저는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 확인되면요, 내 모든 게 예배라. 삶이 예배가 되고 공예배 때 언약 확인하고 그게 개인 예배로 가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으로 예배가 흘러 들어갑니다. 결론은 저는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보이더라고. 예배가 영적 상태다.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향한 중심과 예배를 향한 인도가 뭐하고 똑같으냐? 영적 상태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세상과 불신앙 속에 계속 있다.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왜? 내가 저 속에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인도받는 게 쭉 있다. 세상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 우선순위로 예배드립니다.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했더니 복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복 받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배 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좀 무너져 있다. 제일 첫 번째 점검하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니까. 여러분, 어느 날 죄악 안 받아도 될 거를 굉장히 어려움 당합니다. 왜? 이거 회복 못 하니까.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되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속에 있지 않도록 점검하세요. 불신앙 속에 있지 않도록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괜찮은데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요, 이게 안 돼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자꾸 세상에 쑥 빠져 있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따라가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문이 자꾸 막혀요. 창세기 2장은요, 문이 다 열려야 되는데 예배 축복 놓치면 어느 날 자꾸 문이 닫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되겠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예배가 안 되는 상태다. 그거는 예배가 안 된다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가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타는 거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바꿔라. 우선순위부터 바꿔라. 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도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냐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느냐.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응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라. 분명합니다. 응답받을 그릇이 안 돼요. 왜? 내 삶이 지금 눈이 닫혔으니까 응답을 하도 못 봐요. 내 삶에 눈이 탁 가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못 인도받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빠른가? 저는 보니까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줌으로도 드리지만 정말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정리를 한번 하세요. 정리를. 그러면요, 안 바빠도 될 거를 우리는 자꾸 바쁘게 하거든. 정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다. 그러면요, 그 정신이 없는 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입니다. 야, 네가 지금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돼. 하나님 지금 응답 주시려고 이거 준비시키는 거야.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랴 단을 산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진짜 응답받고 성령 충만하고 승리했다. 예배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되는 것이다. 왜?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까. 응답이 오냐 안 오냐 그건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정인의 자리에 설 겁니다. 말씀 성취의 정인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진짜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응답받을 사람은 이때 다 받습니다. 오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잡고 단을 쌓을 때 그 인생은 언약 성취의 인생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의 단을 쌓는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대로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